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명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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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조제국 지휘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 소생시키시고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 공연을 마치고 이제 지방 공연을 떠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기간인데 참석했습니다. 집은 분당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공연이 없으면 꼭 나오는데 공연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감사하고요. 정말 이제 앞으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보고, 그렇지 않으면 TV에서나 볼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0월달 주제는 주의 은정 내 몸에 함께 하소서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시작.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가지고 가장 귀한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 시내산 언약입니다. 계명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출애굽기 24장, 20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십계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처음 가르쳐 줄 때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지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조리 있게 아주 잘 기록된 성경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어떻게 구원 얻느냐라고 하는 거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16장 1절에 영적 예배에 대한 걸 가르쳐 줍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갑니다. 가운데 꼬마아이가 있고 엄마 아빠가 차를 내리고 교회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당 가까이 왔는데 아이가 걱정이 됐나 봐요. 엄마, 아빠, 오늘은 좀 졸지 마. 창피해 죽겠어. 누가 들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임예성 끝나고 사도신경하고 한 5분은 지났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한쪽 귀로는 설교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 주보를 보고 앞뒤로 넘어가면서 칼럼도 읽고 광고도 보고 오자 탈자 찾아내고 교정 다 보고 그리고 안 끝난 거예요. 갑자기 일주간 동안에 피곤했던 것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가운데 앉았다가 엄마를 쿡 찌르고 아빠를 쿡 찌릅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잠깐 정신 차리는 것 같다가 다시 줍니다. 목사님이 톤이 높아지면 눈을 억지로 뜨는데 눈꺼풀에 뭐 추가 물 매여 있는 것 같이 다시 스르르 감깁니다. 아이는 지루해 죽겠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비행기도 접고 낙서도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쿡 치면서 엄마 아빠 졸지 말고 요금 내고 가자. 헌금이 아마 요금인 줄 알았나 봐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두 번째 계시입니다. 첫 번째 계시는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것을 써서 7 교회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인데 지금 우리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에 보내라. 그리고 두 번째 계시가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어떤 걸까요? 하늘을 열고 천상 예배 실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신비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많은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저것을 해보겠다, 이 사업도 저 사업도 해보겠다, 자녀들은 이렇게 키우겠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봉사하겠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장춘몽입니다. 봄날에 낮잠 자고 일어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낮잠 자면서 꿈꾼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야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내가,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회담을 하고 조약을 맺을지라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뭘 먼저? 교회에서도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회의 허락을 받고 당회장이 결제를 해야 그때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만 들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도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결제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몸짓,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흰옷 입은 24 장로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낙심했던 우리 영혼들이 다시금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줌을 받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뿌리고 줄기입니다. 예배가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제만 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결제만 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보좌가 있고 그 24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의 대표 12지파, 신약에서의 대표 12제자 12사도, 성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제사 제도는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합니다. 성전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제사하러 들어갑니다. 물두멍은 하늘의 유리바다를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면 손을 씻고 지나가는 거예요. 물두멍이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들켜 보여줍니다. 추한 것, 죄된 것 다 보여줍니다. 이것을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세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에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별된 예배다. 구별된 예배는 뭐냐?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놓는 예배입니다. 뭐가 우리 예배라는 걸 방해합니까? 일입니까? 자녀입니까? 상황입니까? 형편입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드리고 심야 기도에도 드리고 이번 금요일 날이 초하루인데 초하루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든지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누구도 예배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다시 물어보세요. 목사님, 성도들이 가장 예쁠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어떤 분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어느 누구나, 어느 목사님이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2001년 7월 10일자 신문에 로이터 통신발 신문이었습니다. 거기에 3년째 주의를 지키는 검둥이, 사람 검둥이가 아니고요, 검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레타라고 하는 검둥이 개입니다. 개. 이 개는 포르투갈 북부에 있는 소르바도에 살고 있는데 이 개가
아침 5시면 일어난답니다. 주일만. 그리고 26km, 16마일 정도를 걸어가요. 거기 도착하면 7시 한 20분쯤 되는데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강대상 옆에 자리를 하고 앉아요. 찬송을 하면 같이 우 따라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조용히 끙끙거리기도 합니다.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26km를 걸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 교회는 개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다. 왜? 이상한 개가 있으니까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꽉꽉 찬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정적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에이, 예배 드리러 오나? 왜 개 보러 오지? 요즘 개소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던데. 아니, 전도도 그렇잖아요. 한번 와보세요 그러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목사님 멋있습니다, 설교 잘합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왔다가 말씀 듣고 변화되든지 교회 분위기 보고 아,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고 오든지, 그래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도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성도님들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일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11절 보시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생물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여. 여러분, 네 생물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는 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지음을 받았나이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장차 오실 그분입니다. 권능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까?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하고 갑니까? 예배 드리나 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참여했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순이 씨, 혼혈 가수잖아요. 그분이 중도 입국 자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했습니다. 끝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앵콜 다시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순이가 카네기 홀에서 한국 파병되었던 그 전우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노래를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를 했단 말이죠. 그 아버지, 자기를 버리고 간 아버지, 그리고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라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때 올라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내가 부르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Amazing Grace를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장소에서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 신약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들이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기적인 시대, 미 제너레이션, 나밖에 모르는 시대, 이 시대는 모두 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예배조차도. 우리 조재국 집사 좋은 찬양했는데, 아이고 오늘은 이 찬양만 들었어도 본전 뺐다. 응? 이 찬양만 듣고도 본전 뺀 거 아닙니까? 찬양 들으려고, 설교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복받을 걸 목적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은 이미 받은 거잖아요. 구원 얻고 평안 얻고 기쁨이 있고 의롭게 살고, 이 모든 게 복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뭘 자꾸 더 받으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을까요? 찬양도 받기 위한 찬양보다는 올려드리는 찬양을, 예배도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생활편의 제일 앞에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하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잖아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 몸을. 예배만 와서 말만 드리지 말고 찬양만 하지 말고 생활로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 몸을 알아 쓰십시오. 이제 나의 가정도, 나의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위기는 뭐가 위기입니까? 질병이 위기입니까? 경제적인 난국입니까? 기후변화입니까? 전쟁 소문입니까? 뭐 파병하는 문제입니까?
무기를 대주는 문제입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조심스러운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식구하고 얘기하면서 참 복이 가을바람처럼 온다. 가을바람 그러니까 너무 스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언제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꽉 차서 복이 넘친다. 뭐를 봐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일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요즘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 200번이 넘어갔는데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도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을 읽게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갑자기 군대 가서 폐결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신학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제대하고 나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고 첫 번째 입학금은 형님이 대주셨습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니까요. 그런데 한 학기 동안에 사업 몽창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해서 다 내려놨는데 이게 뭡니까? 얼마 있다가 철이 든 다음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였습니다. 질병으로 연단하시고 물질로 연단하시고.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연단하는 건 괜찮지만 왜 형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듭니까? 형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 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가을쯤에서, 이때쯤 됐어요. 사무총회 할 때쯤 됐는데 우리 식구하고 얘기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내가 여기 왔잖아. 풍동교회 이제 뼈를 묻어야 되잖아. 뭘로? 우리 식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신을 합시다. 무슨 헌신? 어려웠을 거예요. 모든 생활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년 거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기적적으로 살아갑니다. 헌신 예배 가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가든지 모든 사례비도 다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동교회에 왔으니까 여기에 뼈를 묻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려서 신앙생활 시작한 다음부터 11조를 꼬박꼬박 정확하게 드렸는데 혹시나 11조를 못 드린 게 있을까 봐. 이렇게 1년을 헌신하면 그래도 다 드린 게 되겠지.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냐면 2011년도에 헌신했는데 2011년도 중반쯤부터 형님의 사업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70, 80%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겨루고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겁니다. 물론 지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이거 11조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안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헌금하거나 안 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록펠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밭에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종자를 뿌리죠. 종자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복리로 계산해 주신다. 이자에 이자까지 붙여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 그 목적, 그 뜻이 이미 제물로 받침받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도저는 성도의 비극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여러분, 하나님 훅 부르면 다 날아갑니다. 교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아주 만족함을 누리는 것 같은, 그게 예배다.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풍족한 만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